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배 안에 있던 빵 한 개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두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나 보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자,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읽죠. 그리고 그들이 벳세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침에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돼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안 계신 것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지? 왜 저렇게 충성스러운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을 저대로 내버려 두시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태양이 없는 것일까요? 안 보이는 거죠. 있습니다. 밤중이 되었습니다. 태양이 없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태양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은 504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주일이죠. 종교개혁에 대한 여러 책을 읽다가 이어령 교수께서 쓰신 글을 읽게 되었어요. 뭐라고 쓰셨냐면요. 개혁이란 그동안 뒤집어 쓰고 있던 가죽을 바꾸는 것입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가죽을 다듬는 무드질을 잘해야 합니다. 이게 좀 의문을, 뭔가를 좀 얻으려고 했다가 의문만 쑥 들어와 버렸어. 도대체 가죽을 뒤집어야 된다? 무드질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무드질이 뭐예요? 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김호진 권사님은 무드질이 뭔지 아세요? 옛날 분이니까. 다듬는 거. 예, 가죽. 우리 김 권사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저보다 한 30살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권사님 무드질을. 성경에도 나옵니까? 큰일 났네, 목사가.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은 이거예요. 개혁한다, 종교 개혁한다, 종교 혁명을 한다. 개혁, 혁명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혁은 뭘 때 써요? 가죽 혁이에요. 가죽을 얘기할 때 혁을 써요. 그런데 개혁, 혁명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게 개혁이다, 혁명이다. 왜 이상해요? 가죽 할 때 쓰는 혁자가 도대체 무슨 혁명하고 개혁하고 관계가 있지? 여기에 지금 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게 이제 간문으로 가죽 혁자입니다.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소를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겨서 지금 어디다가 이렇게 쫙 펼쳐놓은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이 한문은 모양을 문자화시킨 거죠. 상형 문자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데 맨 위에 글자는 저게 20, 10, 20, 30 할 때 20 입자예요. 근데 형상으로 볼 때 저게 머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쓰여져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중자가 있어요. 저거는 몸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그리고 맨 밑에 한 일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꼬리 또는 팔이나 다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가죽 혁자인 거예요. 이 가죽을 무두질을 잘 하는 게 개혁이다. 소 가죽을 벗기면은요, 그냥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여기에 무두질을 할 때 쓸모없는 가죽이 문명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되어지고, 공도 만들 수 있고요, 비싼 옷도 만들 수 있고요, 또 구두도 만들 수 있고요, 또 뭐도 만들 수 있어요? 가죽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가죽에 붙어있는 기름이나 물기를 무드질을 통해서 제거하지 못하면은 이게 부스러지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한 60도 정도가 되면 그냥 풀어져 버려요, 이 가죽이. 그런데 잿물이나 백반을 통하여서 무드질을 시켜버리면은요, 이 가죽이 부드러워져서 구두의 형상도 옷의 형상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윤택이 나요. 그리고 썩지가 않고 해충이 달라붙지를 못해요, 무드질을 잘하면은. 그리고 끓는 물에 넣어도 이 가죽이 변형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드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가죽 피를 씁니다. 피자는요, 문명이 될 수 없는데 무드질을 가하면 이게 문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해 보겠어요. 16세기, 정확하게 말하자면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빅텐버그 성당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횃불이 타오릅니다. 이 당시에는 개혁의 대상이 아주 분명했어요. 두 가지만 정하면 숫자가 캐톨릭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었어요. 모든 불을 다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는 어두워지고 썩어져 있는 세상의 빛이어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썩었어요. 두 번째는 캐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었어요. 교회의 수장이 세상의 황제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황제를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권력이 또 누구에게 집중이 되냐면 교황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교황의 가르침이나 교황이 주재한 추기경들의 회의에서 결의된 칙령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로 인해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50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종교 개혁주를 맡고 있는데, 이 시대의 개혁, 무두질은 무엇이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두질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살아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이것은 문자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 무두질의 내용은 무엇일까? 요즘 새벽에요, 마가복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희미하게 받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떤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21세기 하나님의 교회의 개혁과
이 마가복음 8장에서 7, 8, 9장에서 얘기하는데 8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것은 이 시대에도 무드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무드질을 실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예요? 성령이 오신 성령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이 고백했어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예,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훌륭한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희미한 거예요. 막상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희미한 거예요. 막상 어떤 고민이나 고난의 문제가 생기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교리적인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의 그 희미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를 증거해봤자 되지도 않는다. 그러니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것에 성령이 묻어지를 해야, 그래야 너희 심령의 개혁, 다시 말씀드려서 그 심령이 거듭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확실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에 의문을 다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삶으로 나아가면 이 진리가 희미해지는 것을 봐요. 자, 위드 코로나 세상은 난리가 났어요. 예. 어제도 고속도로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단풍 구경 간다가 코로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이제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존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계신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역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저 강서구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 학교의 최고의 책임자 아니겠어요? 자꾸만 위에서는 선생님들 교회 나가는 거 좀 단속하십시오. 공무원 세계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이 확진되면 아이들 확진되고 학교가 문 닫으면 얼마나 큰 문제예요. 또 교사들 교회 나가는 것도 학부모들이 또 이렇게 막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께서 스스로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는 보이는 약속, 하나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 관리 최고 책임자다 보니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대신 제가 백신을 맞는 차례가 되어서 2차 백신을 맞고 얼마가 지나면, 2주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교회 나오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 나옵니다. 교장에서 잘려도 교회 나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백신을 맞고 2주 후에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두 번째 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11시가 되면은요, 적당히 아닙니다. 정장을 하고 양복을 입고 타이를 메고 집에 식당 의자 아니면 소파 맨바닥에 앉아서 1시간 10분 예배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됩니까? 저도 어쩔 수 없어 두 번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예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은 예배용 의자를 따로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용 의자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께서요, 주구만 자영업을 운영하세요.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찜찜하지만, 목사님,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잖아요. 주일 하루 쉬잖아요. 근데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보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실컷 자고 11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11시가 됐더니 12시까지 실컷 자고 일어나가지고 유튜브 딱 들어가면 예배가 다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그 편안하게는 뭐예요? 누워서도 될 수 있고, 소파에 기대 앉아서도 될 수 있고, 잠자던 목장 그대로 될 수도 있고, 들이다가 목마르면 가서 물 한 모금 먹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예배 본 거예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돼요. 잔뜩 녹화했다가 자기 시간에 맞춰서 틀어가지고는 예배 드렸다?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그냥 보내면 배가 고파서 기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소년이 싸온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이 사건이 있은 뒤의 얘기예요.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왔는데 제자들이 배를 보니까 떡이 한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떡 한 조각밖에 안 갖고 왔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떡 좀 넉넉히 가까우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 텐데 우리가 떡 한 조각 갖고 온 걸 책망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전승,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놓고 마치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려 올라오듯이 하나님 말씀을 부풀어 올려놓고 자기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뭐 안 갖고 온 얘기로 들었다? 떡 안 갖고 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무리들을 앉혔는데 사흘을 이 무리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려니까 저들이 멀리 가다 기진하면 안 돼, 어떡하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제자들에게 좀 뭐가 없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마가복음 8장 4절에서 합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참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고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 먹였어요? 5,000명 먹였잖아요.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기진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는 아이가 손을 바짝 들었어요. 그래, 너 얘기해봐라.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제 먹다 남은 거 있잖아요.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가 더 믿음이 있죠. 웃긴 얘기 같지만 어제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어제 일으켰던 기적은 오늘 안 일어납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요. 잠이 안 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제도 누웠는데 한 3가지 생각이 확 와서 꽂혀버리는 거예요. 이 토요일 날 이러면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어나서 거실 소파로 가서 앉았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잠 안 올 때 침대에서 잠 와야 되는데 더 안 온다고. 그럼 그 자리를 떠나라고. 저도 떠나봤어요. 우리 목사님 믿음 되게 없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전에 그거보다 더한 일도 있었어요. 근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5,000명도 먹이셨잖아요. 결국 7,000명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벳세다로 왔는데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데려다가 눈에 흙을 이게 문져주시고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소경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소경이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거 보인다는 얘기야,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나무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무같이 보이는 게 걸어가 다니는 거예요. 이거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안 보이는 것부터 더 위험한 거예요. 신앙이 교리적이고 지식적이면은요, 신앙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그러고 헤롯이 그런 거예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뻥튀기 튀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소경에게 안수를 하셨어요. 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25절에 소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것은 이 소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자들의 희미한 신앙을 지금 무드질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느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사람을 나무라고 얘기하는 소경과 같다. 이 소경이 이제 확실히 보이지 않냐? 너희들도 확실히 봐야 된다. 예. 아니, 광야에서 내가 5,000명을 먹이지 않았냐? 근데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냐고? 야, 너희들 신앙이 왜 이렇게 희미하냐? 여러분, 그 희미한 신앙은요, 마치 소를 잡았는데 무드질을 하지 않은 피와 마찬가지예요. 껍데기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말로 성령으로 무드질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드질을 하면 쓸모없는 피가 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초등부 선생님이요,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저는 이 초등부 유치부 선생님들이 상담 요청하면 겁이 나. 왜냐하면 그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너무 맑은 수준의 거, 너무 순수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민이 돼. 무슨 고민이냐면, 그 반에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인데 그 교회 반에서 거의 꼴찌 않은 사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열심히 교회 나와요. 부모님이 예수도 안 믿는데. 근데 하루는 학교 반에
아이가 생일이라고 아이들을 초청했는데 이 아이도 초청받아 간 거예요. 근데 이 초청한 아이는 반에서 1등을 하는 아이인데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현관 문 위에 동태, 마른 명태가 걸려져 있고 부적이 있고, 거실에 들어갔더니 그건 뭐죠? 무학대사? 저보다 더 머리 훨씬 벗겨지고 머리가 통이 많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딱 봐도 이건 절 다니는 집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리 집은 절 다닌다고. 자, 나는 때가 되면 부모님 따라서 절에 간다고. 아이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나는 공부를 안 해서 꼴찌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절에 다니는 애가 하나님은 1등을 만드실 수가 있지? 얘가 머리가 좋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절에 다니니까 1등 만들면 안 되잖아. 이건 선생님한테 묻은 거예요. 선생님, 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공부 좀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시험지만 보면은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분명히 공부한 것 같은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저는 그건 이해해요. 제가 공부를 안 하니까요. 공부를 못 하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근데 어떻게 절에 다니는 애가 1등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잘 만들었더니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절에 다니는 애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1등을 만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교사들에게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유, 우리 반에는요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저학년만 돼도요 믿으란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 그러면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합니다. 그리고는 튀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안 튀고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우리를 튀게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역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 고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1안, 2안, 3안을 만들더라고요. 1안이 안 되면 2안, 2안이 안 되면 3안. 근데 1, 2, 3안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세 안 중에 하나를 결정하실 거예요. 아마 어떤 땐 1, 2, 3안 안 되면 하나님 앞에 4안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결정이 뻔해. 그게 저한테 딱 꽂혀버리면 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희미하게 볼 수가 있지?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따져,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으면 1안, 2안, 3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답답합니다. 그 신자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네가 답답할까? 내가 답답할까? 네가 답답할까? 내가 답답할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다고 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어디 있냐고 물어보십니까?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예수님이 답답하십니까? 제자들이 답답할까요? 어제도 오병이어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11월 달 목회 일정을 오랜만에 걸었어요. 감사의 달 뭐 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갖다 걸었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를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 내가 말하지 않은 게 하나나 있냐? 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니? 근데
왜 믿지 않냐? 왜 그렇게 심히 하냐? 성령으로 묻어질 좀 해라.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실망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 내 믿음은 심히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도 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어때요? 예전에는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거울은 지금의 그런 거울이 아니라 이런 청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잘 갈고 닦아서 여기다 얼굴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도 희미하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이렇게 희미한 거예요. 마치 이게 사람이요 나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무두질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병약할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때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 같은 것을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 우리의 노래에 제목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충성 제일 많이 하는 신자입니까? 누굽니까? 누가 우리의 노래의 대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길이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일하는 이고 이하는 이고 삼하는 적. 제가요 답답해. 어쩌자고 그 집사님 그렇게 멀리 전근을 시켜버려요. 전화했어요.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나는 아무 염려 없어요. 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한 예수 그리스도, 삼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이 사실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은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목사 노릇 못 해먹겠어요. 목사 노릇 못 해먹겠어요. 여러분 맨날 일한 이한 사만 가지고 오잖아요. 목양실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일한 이한 사만이 다 들려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는 없어? 예수는 없어. 어떤 때는 산. 그리고 기도해달래. 여러분 이게 목사가 살겠습니까? 답은 예수인데, 답이 예수인데.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목사가 예수란 답을 안 주네. 목자가 예수란 답을 양들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021년 교회가 개혁되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주째 동일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제가 이번 주간은 이 타이핑을 하는데요, 제 안에 성령께서 전율을 주세요. 이 사실이 너무 믿어지니까는 전율을 주세요.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39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이십니다. 성령으로 무두질해야 됩니다. 그때 나오는 답은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두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분명히 믿는데 왜 이렇게 희미하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축원합니다.